에스겔서 17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멘.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포도밭에서 한 포도나무가 한 해에 엄청난 양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다른 포도밭의 나무들은 그냥 대충 적당하게 맺는데 이 포도나무는 엄청나게 많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포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어떤 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포도나무의 뿌리가 밭에서 템즈강이라고 하는 강가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강가에 거기까지 뿌리를 뽑고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한 해에 엄청난 양의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물을 끌어올리는 비결, 그러니까 물을 풍성하게 끌어올려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몇 사람과 함께 지인의 포도밭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포도밭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 정자에서 점심도 먹고 또 노래도 부르면서 거기서 이렇게 한가롭게 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사실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증명을 무엇으로 했느냐? 거기에서 그 땅에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따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포도 열매가 큰지 한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작대기로 그 열매를 끼워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와서 봐라, 이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이냐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사실 평지에만 심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언덕이라든지 구릉지대에도 포도나무를 심죠.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풍성해야 되고 바람도 잘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물을 받으려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물을 구하려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땅 속에다가, 땅 밑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땅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로 향해서 독수리에게 그 뿌리를 뻗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독수리에게 물을 구하려고 뿌리를 뻗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만 아니라 가지도 독수리를 향해서 향하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나무의 착각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독수리가 포도나무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고 열매를 주고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한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뻗은 그 향한 독수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독수리라는 책을 보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여기 보면 본문에도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우 큰 독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독수리는 새 왕입니다. 보통 독수리의 날개는 2m가 넘고요. 눈의 시력은 4.0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그 먹이를 볼 수 있는 반경이 12km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의 두 발톱으로 먹이를 들 수 있는 그 무게는 5.5kg, 그리고 하늘 위에서 먹이를 보고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속도는 시속 32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거는 두 날개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수리의 힘은 날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굉장히 독수리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힘있고 털이 많고 큰 거대한 독수리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독수리는 그 당시에 애굽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유대 민족이, 물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시드기야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포도나무와 큰 독수리에 비유해서 에스겔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비유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으셨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기대이고 바람이었습니다. 큰 물가에다가 심어주셨다. 옥토에다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최적의 장소, 최적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음껏 자라도록,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껏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포도나무에게 엄청난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냐? 포도나무 된 예수님,
포도나무된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 예수님과 절대 틈이 나지 않는 것.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1cm만 떨어져도 그 나무는 결국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를 향한 포도원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유대 나라를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땅을 파고 돌을 고르고 산으로 두르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때마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큰 물가에 포도나무가 심겨진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죠. 바람이죠. 너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 축복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대가 어그러졌어요. 그 기대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포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대한 독수리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사실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그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와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는 다르죠.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비유가 처음에는 듣기는 좀 어렵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깨닫기만 하면 이것이 엄청난 교육적인 효과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을 알잖아요.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서 물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수리를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독수리처럼 강하고 독수리처럼 빠르고 독수리처럼 멋지게 날아가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전적으로 믿고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7시 반 정도 나왔는데 차에 딱 갔는데 시동을 켜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키를 안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 한 5분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나가고. 저는 이제 항상 가면 이 차가 반응을 하고 딱 손 대면 막 삐삐 하고 문이 열리잖아요. 야,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몸에 키가 진여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키가 없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키다.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문도 열리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독수리를 의지하고 독수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저 거대하고 큰 독수리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뽑고 거기에다 가지를 뽑고 그것이 마치 해줄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거대한 독수리를 찾습니다. 거대한 독수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서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2%가 점쟁이나 무당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8%만 종교기관, 교회든지 종교기관을 찾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 우리나라 점쟁이가 공식적으로 80만 명입니다. 가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갓 내린 점집 이제 신 받았다. 그러니까 와서 점 봐라. 이런. 왜 이렇게 점집을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요, 전 책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요. 그래서 하도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권사님 할인 붙여놓은 곳도 있대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잘못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그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다급하고 어려울 때에 자신이 쫓아냈던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독수리를 의지하고 독수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 우리가 누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에게 뭘 줄 거야 하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면요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누구의 손을 잡으시려고 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뿌리를 하나님께 향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는 바벨론 침공으로 느부갓네살이 유명한 시드기야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는 뿌리가 생명을 자고하죠. 여러분, 모든 식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어떤 식물이든지 잎이나 가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아갈 사람들은 잡아가면서 이 시드기야를 하나의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살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말씀이었는데 그는 주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다가 애굽이 딱 보이는 거. 그 당시에 애굽은 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한 군대, 강한 힘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왕을 반역하고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서 말과 군대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우리도 도움받으려고 뿌리를 뻗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뿌리를 뻗어야 될까? 어디로 뿌리가 내려가야 될까?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누가 옮겨 심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옮겨 심은 것은 하나님이 옮겨 심은 주셨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가 내려야 돼요.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거기서부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뿌리 안 내리면 그 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은혜의 시냇가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내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빨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말씀도 내가 깊이 뿌리 내려서 거기에서 은혜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뿌리 내리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뿌리가 위로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러면 자라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뿌리 거기에 그 삶에 그 주시는 그 은혜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부터서 은혜를 끌어올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독수리를 의지하면 결국은 독수리가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9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생각하도록 반문하고 있습니다. 원래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땅에 심어주셨고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훌륭한 포도나무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실래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 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에게 물을 구한 포도나무는 마르고 또 가지도 마르고 열매도 없게 된다. 이 모습은 완전히 안 되고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안 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건 시드기야를 지금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즉 바벨론 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하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맹약과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와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비록 바벨론 왕과 맹세하고 언약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16절. 자,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위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비록 바벨론 왕과의 맹세였지만 하나님과의 맹세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안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그때부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때부터서 어떻게 되느냐 잘 되고 풍성하고 이 비청청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록펠러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요 록펠러가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자였느냐?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록펠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읽었던 책들은 전부 다 자기의 책이 아니었고 이웃집에서 빌려온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가난했고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직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일에서 받은 월급이 그 당시에 주급 $5 정도의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끝없는 노력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없는 노력.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부나 가난을 물려받는 건 성공과 실패를 물려받는 이유가 다르다. 확실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 운명이 출신이 아닌 행동에 따라 정해진다고 믿는다. 출신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행동해야 된다는 거. 믿고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행동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보는 것. 극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내가 실행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의지할 분을 정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거대한 독수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독수리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 독수리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은 닫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독수리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독수리는 안 보인다는 거. 있어도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우리는 큰 독수리를 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독수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릴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붙들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헐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의지하고 도움받아야 될 그 믿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꼭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은혜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이후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드기야는 크고 털이 많은 거대한 독수리 애굽을 향하여 손을 뻗고 도움을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어렵게 넘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주의 도움받아 모든 일에 잘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넘치는 우리의 앞날,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